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볼게요. 자,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싸우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자, 우리 아말렉은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이요, 이렇게 애굽을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쭉 가고 있는데 그 행렬이 너무 길었어요. 그래서 그 행렬 중에 이제 노약자들, 또 장애인들, 또 이렇게 힘이 없는 분들, 그 뒤에 처지게 되죠. 그래서 이 아말렉이 이 행진하는 맨 뒤에 있는 이 후미 백성들을 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아말렉은 단순한 그 세력이 아니라 그랬어요. 영적으로 사단 마귀 세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여러분 항상 제일 약한 부분을 집중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어느 부분에 약한지를 알고 마귀는 거기를 집요하게 노리며 우리를 공격해요. 자,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보시면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를 내리시는 장면이에요. 자, 그런데 여자의 원수가 이제 그 뱀과 여자와 이제 원수가 돼요. 그러니까 그 여자의 후손이 이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자, 그런데 뱀의 후손은 인자, 그 여자의 후손을 어디를 무냐면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마귀의 특성은 무엇이냐? 여자의 후손이고 사람의 아들 인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자의 발꿈치를 이렇게 상하게 하는 거예요. 가장 약한 부분을 집요하게 공격해서 이스라엘의 진영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바로 이 마귀의 특성인 겁니다. 대신에요, 이 여인의 후손, 이 인자, 곧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가격하세요.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역사의 결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뱀의 머리를 가격하셔서 그것으로 완전한 승리를 성취하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가장 연약한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 그가 연약해서 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연약함으로써 뱀에게 그의 발꿈치를 공격을 당하지만 그 십자가가 도리어 어떻게 돼요? 뱀을 향한 완전한 승리가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 뱀의 권세를, 그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신 것이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뱀에 대한 이 영적인 전쟁을 치르시고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자, 그리고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아말렉의 이름을 이 땅에서 아예 없애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단마귀 세력을 상징하는 아말렉을 이 땅에서 지워버려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누가 대신 싸우시겠다?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우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냐? 바로 하나님과 사단마귀 세력을 아말렉과의 전쟁이 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7장 1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가 대대로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세요. 내가 이 전쟁을 싸우겠다. 그러니 너희는 무엇하라? 기도하라. 자, 기도만 하면 내가 이 전쟁을 내가 친히 싸우겠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전쟁을 치르는 그 수단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의 이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로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대신 하시도록 나의 삶을 드리는 행위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 이렇게 딱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드리면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겨요. 그런데 모세가 팔이 피곤해서 이렇게 손이 내려와요. 손이 내려지면 누가 져요? 이스라엘이 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모세 곁에서요, 이 모세에게서 아론과 훌, 이 두 사람이 모세의 이 기도의 팔이 떨어지지 않도록 모세를 붙듭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가운데 온전한 승리가 있게 된 겁니다. 결국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쟁은 무슨 전쟁이 돼요? 바로 기도의 전쟁이에요.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는 이 기도의 전쟁이에요. 이 기도의 영적인 전쟁에서 그 이스라엘의 승패가 좌우가 됐던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에게 맞닥뜨린 이 영적 전쟁, 이 사단마귀의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기도의 전쟁이에요. 여러분이 기도를 쉬지 않으면 여러분 반드시 그 전쟁을 승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했고, 모세 혼자만으로는 되지 않았어요. 모세를 돕는 이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출애굽기 18장 말씀이 바로 이와 또 관련된 말씀인 겁니다. 자, 이 모세의 장인이 이드로예요. 이드로. 자, 이드로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다,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자, 이드로가 이게 모세를 찾아옵니다. 자, 그래서 모세의 아내였던 십보라와 그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와요. 출애굽기 18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자, 이 모세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제 시온산에 들어가서, 시내산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이제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온 겁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요, 이드로를 아주 반겼어요. 이 부인도 오랜만에 봤죠. 그래서 반기고 자녀들도 반겼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이드로에게, 자, 하나님께서 여태껏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기적과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가라는 것을 쭉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을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게 돼요.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이드로가요, 장인이 매우 크게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8장 9절에서 10절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참 찬양하면서 이드로가 참 자기 일처럼 이렇게 기뻐해요. 그래서 번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의 자리에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을 함께 초청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18장 12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자, 이렇게 이드로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그 기쁨을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그 기쁨을 함께 나누게 됐어요. 자, 이처럼 이드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을 전심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됐어요. 자, 전날 모세가요, 장인을 맞이하기 위해서, 장인 이드로를 맞이하기 위해서 전날 미루었던 일들을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 일이 무엇이냐? 자, 백성들 사이에 이 문제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면 모세가 그 일을 듣고 재판하는 일을 모세가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에요? 몇 명? 이 장정만,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그리고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여러분 좋기 200만이 됩니다.
자, 여러분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자, 그런데 그 이스라엘 일 가운데 그 일을 분별할 만한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지 고작 지금 2달밖에 안 됐어요. 아직은 영적인 완전히 미숙아들이에요. 자, 그러니 이들이 영적인 일을 분별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지난 오후 예배 때 우리가 지금 교회론을 살펴보고 있죠. 자, 교회의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치리입니다. 치리. 곧 성도들 사이의 잘잘못을 가리고 재판하는 것이 치리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이 치리의 기관이 있어서 먼저는 당회가 있고 노회가 있고 대회가 있고 총회가 있어요. 이 치리 기관을 통해서 교인 사이의 잘잘못을 가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모여서 교회 내 이 성도들 간의 문제를 다루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 출애굽한 지 채 2달이 되지 않았어요. 아직 영적으로 막 태어난 초신자들이에요. 자, 그러니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뿐이에요? 모세밖에 없었어요. 자, 그러니 이 모든 문제들, 그 200만 명의 사이 되는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모세가 직접 판단해야 됐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모세를 찾아오니, 자, 모세는 아침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또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알맞게 처리하다 보니 모세가요, 이 일을 아침부터 저녁 밤 늦게까지 이 일에 매달리게 된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18장 13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자, 이렇게 모세는 재판장에 앉아서 백성들은 일렬로 사건을 재판받으려고 일렬로 쭉 서 있어요. 근데 이 끝이 보이지 않아. 그 모세는 그 일을 또 대충 할 수 없잖아요. 이 일을 이 편 얘기도 들어보고 저 편 얘기도 들어보고 서로의 얘기를 확인해보고 그것을 사실을 확인해보고 그러다 보니까요, 이게 너무나 일이 많은 거예요. 이 일을요, 모세의 장인인 그 이드로가 이 일을 곁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질문을 해요. 아니, 왜 자네는 이 백성을 판단하는 일을 왜 자네 혼자 하려느냐? 자, 그리고 이렇게 백성들이 하루 종일 당신을 기다려야 하는데 이건 모세 당신이나 백성들에게 서로가 못할 짓이다. 이렇게 계속 하다가는 자네도 과로로 쓰러지고 말 거야. 또 백성들도 너무 지치지 않겠는가? 그럼 안 되지. 그러니 내가 한 가지 충고를 함세. 먼저 자네가 하나님의 법도를 백성들에게 가르치게나.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깨닫게 하게나. 우리 출애굽기 우리 18장 19절에서 20절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자, 여러분 19절 보시면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죠. 자, 이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지금 모세 한 사람에게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일의 판단을 모세에게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사건의 진위와 판단을 모세 한 사람에게만 그 모든 것을 일임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드로가 지금 권면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네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칙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깨우치지 않겠느냐. 그렇게 백성을 교육하고 훈계하면 자네가 일일이 재판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자, 그래서 중간에 백성과 자네 사이의 중간에 하나님의 법으로 판단할 만한 일꾼들을 세워라. 그래서 재판을 그들에게 하도록 일임하라. 자네가 이 일을 혼자 다 처리하지 말고
믿을 만한 일꾼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나님의 법을 판단하게 하라. 그럼 자네도 편하고 지금 이 백성들, 이 재판받으려고 지금 서 있는 이 백성들도 피곤치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 21절 22절이에요.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을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자, 이렇게 중간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그들로 재판하게 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장인 이드로는요 모세에게 자네가 하나님의 일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말아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또 그들로 하나님의 법을 세워나가게 해라. 자네의 권한을 위임해라. 그들로 제자 삼아라. 그래서 모든 백성으로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법을 알게 하고 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해라. 그럼으로써 모세 자네도 자네의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되고 자 그러니 모든 백성들도 피곤하지 않게 되고 평안하게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아멘.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자, 이드로가 모세에게 권면한 이 일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 모세 한 사람만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지금 누구도 알게 해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라. 이게 지금 주 요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식, 하나님의 지식, 그리고 재판하는 어떻게 그 권한, 이 모든 것을 백성들과 공유해서 그래서 그들로 일꾼을 키움으로써 그들로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해라. 자, 그런 모세는 이제는 자기가 이제 해야 할 일 있잖아요. 그 해야 할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경험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모세에게 주어진 그 권한을, 그 영적인 권한을 모세가 이제는 일반 백성들에게 위임을 함으로써 이스라엘 가운데 평안이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충고에 모세는 어떻게 해요? 과감히 자신의 권한을 내려놔요. 자기의 일을 고집하지 않아요. 그래도 내가 다 혼자 할 거야, 이렇지 않았어요. 자신의 권한을 다 내려놓고 이제 그 모든 것을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다 이름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일을 이름하게 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모두가 짐을 덜게 된 겁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느냐? 여러분, 지난 시간 17장에서 모세와 기도를 함께 했던 아론과 훌에 대한 말씀과 같은 거예요. 자, 모세를 돕는 아론과 훌의 조력으로서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않을 수 있었고 결국 이스라엘은 승리할 수 있었죠. 모세가 혼자 할 수 없었던 일을 아론과 훌이 함께 도움으로써 이스라엘 가운데 영적인 승리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도와서 그 모세와 함께 여호와의 기도에 동참했었죠. 이때 여러분 누가 가장 영적으로 큰 축복을 받았겠어요? 바로 아론과 훌 자신들이었어요. 자, 그들은요 모세와 함께 손을 들어 함께 기도했을 때 이 아론과 훌은요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것을 직접 목도할 수 있었어요. 그 모세와 함께하는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모세와 함께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어요. 모세와 함께 그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들은요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모세를 도왔던 아론과 훌이 이 일로 말미암아 가장 큰 축복을 누렸던 거예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모세가요, 이스라엘 가운데 일꾼을 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일꾼들로 모세의 일에 동참하게 하였을 때 여러분, 누가 가장 큰 축복을 받아요? 바로 그 동참하게 된 일꾼들이 가장 큰 축복을 받아요. 이들이 왜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잖아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판단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과 가장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하나님과 가장 그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특권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일꾼들이 여러분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고에 따른 가장 큰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들이 모세를 대신해서 재판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 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동역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주의 일꾼, 주의 사역자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주의 일을 감당함으로써 누가 축복받으라고요? 바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이들이 축복받으라고 그들로 일꾼들을 세우시는 겁니다. 자, 저희 집에서는요, 자녀들에게 가끔 엄마가 하는 일을 시키도록 해요. 뭐 빨래를 개게 하든지 청소를 하게 해요. 그럼 아이들은 처음에 툴툴거리죠. 그럼에도 시켜요. 왜냐? 그 일을 통해서 엄마가 하는 일에 함께 하라고, 엄마와 함께 하는 일에 즐거움을 누리라고 시킵니다. 물론 아이들의 손이요, 아직은 무뎌서 마음에 들지 않아요. 수건 개는 것도 대충 개고 그래요. 그런 차라리 그냥 내가 하는 게 속 편하다 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함께 하게 해요. 왜냐? 그 일을 통해서 자녀가 성숙하고 자라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의 일을 맡기세요. 여러 가지 형태로 주의 일에 동참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 하나님과 마음을 함께하는,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모세의 동역자가 되기 때문에 그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오후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실 때 교회의 일꾼들을 통해서 세우신다, 그 직원들을 통해 세우신다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직원들, 일꾼들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세요. 그 주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세요. 이 동참하게 되는 이들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물질적인 축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사역자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대통령 후보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 대통령 후보를 여러분 당선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해서 막 그 사람을 후원하고 이제 선거 운동하고 막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막상 대통령이 됐어요. 자, 그럴 때 이 사람이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하면서 돌을 딱 건네면서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하고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그동안 수고했죠? 이제 나와 함께 우리 국정을 한번 이끌어 봅시다. 우리 함께 나와 같이 한번 일해 봅시다. 이게 어떤 게 더 나아요? 여러분, 대통령과 함께 일하는 게 더 큰 영광이에요. 아무리 뭉칫돈을 줬다고 해도 여러분 그것은 서운한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수고하고 일하는 것은 이제는 대통령과 함께 일하고 싶어서 국정에 참여해서 그 일을 함께 하고자 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주의 일에 우리를 부르시고 또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세요. 그 동역자가 되는 일로 우리는요, 주의 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사역은 뒷전에 두고 주일에만 겨우겨우 자리를 채우는 것,
여러분 물론 자리를 지켜주는 것 그 자체도 귀한 거예요. 하지만 그것으로만으로는 부족해요. 하나님과의 그 깊은 친밀감을 나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친구 사이에서도 사람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요. 뜻이 같지 않은데 어떻게 속에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어요? 우리가 정말 친구로서 함께 내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뜻이 같으면 그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그 교회의 일에는 소홀히 하고 등한시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 것이며 그 사람들에게 무슨 일을 더 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니 여러분 사역의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주의 일에 동역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협력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일이 바로 우리 사역자들의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모세와 함께 기도로 동역했던 아론과 훌처럼 먼저는 영적인 일에,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영적인 일에 동역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자, 모세와 함께 했던 청부장, 백부장, 50분장들처럼 이 주의 몸된 교회의 사역에 동참해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는 것이 바로 사역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석교회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역에 함께 동역함으로써, 동참함으로써 주의 일을 감당한다는 그 사명의식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살아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여러분 성도로서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반석의 성도들, 바로 이 주님과 함께 이 주의 사역을 동역한다, 주님과 함께 이 주의 사역을 감당한다라는 이 사명의식을 가지시고 그 사명자에게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큰 축복을 우리 모두 함께 누리시는 우리 반석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아멘.